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그 일본 사람 제일 구두쇠라는 사람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겐자이 짜네. 겐자이 짜네. 또 잘 모르겠다 중국어 아십니까? 갸우뚱. 그러니까 저는 중국말도 가끔 이래 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의자에 쭉 앉아 계시면서 아무개 장로 속에 하고 환영을 합니다. 예. 또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의자에 벌떡 일어나면서 막 대환영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로와 목사를 환영하는데도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가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제가 올 때는 의자에 앉아서 맞이하시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의자에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십니까? 그다 이유가 있다네. 장로님들은 천국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목사님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반갑지 않겠느냐. 여러분보다 신앙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저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연하고 잘 살아왔는데 또 인연이 떠나려고 하네요. 아무리 붙잡아도 떠난답니다. 왜 떠나느냐 물어보니까 전연이 올라고 달력을 막 온 데다 배포해가지고 미안한지 맨 첫 장에다가 인연 달력 하나만 딱 붙여주고 오겠다는데 내가 가야지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 인연이 떠나는 해입니다. 이제 전연이 올 때 우리도 새로 맞이해서 또 새로운 큰년과 1년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를 모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의 모델 될 만한 대상들이 점점 적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는 본받아야 할 대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와서는 요셉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갈렙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갈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다.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다. 저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는 그 말씀해 주시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사는 그 문화와 몽골에서 사는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몽골과 비교해 볼 때 몽골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갈렙은 40세 때 건강했던 그 모습, 45년이 지난 85세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40대 건강 못지않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강건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싸움에도 나갈 수 있고 출입도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강건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니까 건강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병원도 있을 수도 없고, 병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사먹는 약국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골라가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를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사는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육신이 건강하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40대 건강한 모습이나 85세의 건강한 모습이나 여전히 같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지난번 전에 제가 와서 건강하게 살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설교하고 얼마 좀 있다가 혈압이 갑자기 170으로 팍 올라버려서, 그래서 혈압약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건강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건강 자신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종종 봤거든요. 그러나 내 건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건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산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라면 우리는 다 툴툴 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아직까지도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2019년 살게 하시던 하나님, 2020년에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호흡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지난밤 세상 떠나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을 것은 내가 원하는데도 찾아 먹으며 찾아 먹으면서 메뉴 찾으면서 음식점을 골라 다니는 이런 복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바로 병원도 가까이, 약국도 가까이,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멀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처소가 정해져 있으니 방황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활동하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에 45년 전에 내가 강건했는데 지금도 85세가 돼도 강건한데 내가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운동을 뭘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강건하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있을 때 강건한 걸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몸도 잘 관리해서 주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해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중성하였으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충성한 자는 생활은 희생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충성이라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충성할 때 내 몸은 희생하고, 내 몸은 거기에 수고하고, 내 몸은 거기에 수고해서 일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축 농장 주인이 딸 하나에 있는 그 아이를 출가시키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 가축 농장의 가축은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잔치 때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 잡을 건데 이거 우리 그냥 당할 수가 없다. 긴급 회의하자. 이래가 가축들이 막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잔치 때 누가 죽을 거냐? 그랬더니 소가 나와서 나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개가 나와가지고 나도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주인의 재산을 내가 지키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또 닭이 나도 죽을 수 없어. 새벽마다 내가 울어서 깨워줘야지.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곡식을 몰래 훔쳐먹는 쥐를 내가 잡아먹어가지고 곡식을 지키고 있는데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돼지가 눈만 끔찍끔찍하고 말은 못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님, 물 끓이시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몸밖에 줄 수 없습니다. 돼지는 마지막 죽어서 잡아가 고기 먹는 게 목적이지 다른 데 사용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갈렙이 희생한다 하는 어느 부분이냐?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 엉망이죠. 그래도 가사는 맞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독창 멋지게 하려고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이래야 될 줄 알고 시작집 말걸. 그런데 이제 평소에 안 불렀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든. 필요할 때 부르려는 게 어려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헤브론 지역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늘을 닿듯이 높고 아주 강한 성벽인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으로 분배해줘야 되는데, 2지파 반은 요단강 저편에서 주었고 9지파 반은 요단강 이쪽에서 이제 분배해 주는데, 분배하려면 각 지파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평지를 주소서, 기름진 땅을 주소서, 싸움하지 않아도 될 땅을 주소서, 저마다 가장 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니 골치 아파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자 그랬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유다 자손이 나와서 그 대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자기들 기업이 될까봐 걱정인데, 스스로 유다 지파는 우리가 저 산지를 주소서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싸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고 성은 견고한데 차지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우리에게 주소서. 이건 대단한 용기요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바람에 다른 지파들은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수고하는, 희생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충성한다면 희생과 수고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일도 내가 앞장서야 될 것이고, 희생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한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정탐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이래서 정탐꾼을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도록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표자가 됐고, 갈렙이 대표자가 되어서 12정탐꾼 가운데 포함돼서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대표로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지도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대표로 뽑은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갈렙은 자기 지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가 인정하지 않고 보이콧 해버리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반장을 뽑아도 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서 세워진 반장은 힘이 있습니다. 시장도 시민이 인정해서 세운 시장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시끌벅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탐꾼 12명 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그룹이 10명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정탐한 지역을 허위로 아니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정탐해서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진 땅이라 했지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악 자손은 막 키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서,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뜨릴 수 없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광야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적지를 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난리 법석이면 섰습니다. 이 사실을 계기로,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었어요. 거기에 10명 자신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됐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이 한 그룹 된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다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던지, 우리가 거기에서 올 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 없어서 어깨에 매가 두 사람이 들고 온 거 여러분 봤지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안악 자손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삭과 언약하셨고 야곱과 언약했던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해서 포기할 수 있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고백했더니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니 인정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흔들림 없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여러분, 두꺼비가 새끼를 놓을 때 되면 이제 뱀을 찾아간대요. 뱀을 만나면 두꺼비가 뱀 앞에서 약을 바짝 올린답니다. 그럼 뱀은 두꺼비 그 생긴 것도 그렇고 좀 입에 넣으려고 해도 좀 끄끄러울 것 같고 싫은데 자꾸 약을 올리니까 요런 할 수 없다고 해서 덩큼 삼킨다는 겁니다. 이 두꺼비를 삼킨 뱀은 두꺼비의 독이기 때문에 그 독 때문에 그 뱀은 죽는답니다. 뱀이 죽으면 그 뱀 속에서 두꺼비 새끼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뱀을 뜯어먹고 잘 자란답니다. 왜 두꺼비가 새끼를 놓을 때 고마 좀 더 뛰어다니고 더 살다가 그냥 죽지, 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뱀에게 잡아먹히려고 하느냐? 분명한 것은 내가 잡아먹히면 나는 죽지만 내 새끼들은 거기서 나와서 뜯어먹고 잘 살 것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갈렙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말했는데 그 땅은 그야말로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 엄청 몸이 거대하고 장대합니다. 성벽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희생을 감수하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건 내 명예를 위해서나 내 욕망을 위해서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땅값이 비싸니까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한치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사람이 부족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벽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물게 해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이런 메뚜기 같을지라도 메뚜기가 장대한 그들을 치고 이기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취소되거나 길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내 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였던 말씀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줄 것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갈렙이었는데 우리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면 그 필요한 희생도 감수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셨다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몸의 부활도 입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갈렙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